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주로 13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윗의 얘기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 물론 이스라엘의 왕이죠. 고대 이스라엘 제국의 왕이었습니다만 인간적인 면에서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한 왕이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평가를 해봅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무려 73편을 다윗이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시편 전체의 절반 가까운 분량을 다윗이 썼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를 어떤 의미에서는 시인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게다가 다윗은 굉장히 음악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수금 타는 재주가 있어서 수금을 타서 당시 사울왕 제위 시절에 사울왕의 그 고질병을 음악을 통해서 치유할 정도의 놀라운 수금 연주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수금을 연주하니 어떻습니까? 당연히 자기가 지은 시를 가지고 찬양을 지어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낭만이 있는 사람이죠. 악기 하나씩 다룬다는 것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일이죠. 우리 김재순 권사님이 한때 드럼을 치시겠다고 배운 적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 조혜진 집사님도 기타를 배우겠다고 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연세에 상관없이 그런 도전들이 참 아름답고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낭만적인 면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고 시를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아마도 짐작하건대 그가 목동으로서 어릴 적에 살 때에 그 기나긴 밤들을 한밤중에 들에서 양을 치다가 수금을 타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그렇게 긴 밤을 지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목가적인 모습인지 모르고요. 만일 다윗에게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어디냐라고 혹시 물어본다면 다윗은 그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수많은 전장에서 피 흘리면서 피냄새 속에 피비린내 속에 싸웠던 때가 아니고 왕이 되어서 온갖 걱정 근심 속에 정무를 보던 때가 아니고 그야말로 들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밤하늘의 별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가 내게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라고 대답할 만합니다. 그런 감수성이 사실은 다윗이 어떤 일들을 볼 때에 허투루 보는 일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감수성이 항상 뭔가를 보면 그 속에서 발견하는 게 많았죠. 요즘 새벽 묵상을 통해서 제가 시편 8편 묵상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편 8편의 구절을 기억하죠. 수미 상관 관계로 앞과 끝이 똑같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끝맺는 이 시를 통해서 볼 때 4절에 가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남자지만 그 마음속에 시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시를 하다 보면 우리 집 사람은 제 속에 소녀가 들어앉아 있다라고 그렇게 비웃곤 하는데 저도 감수성이 있어서 뭔가를 보면 시적인 감상이 일어나는데 우리 집 사람 말 생긴 거는 시커매가지고 마음속에는 소녀 감성이 있다고 그렇게 비웃곤 합니다만 다윗이 그렇습니다. 그런 감성을 가지고 사물을 봤던 거죠. 시편 19편은 어떻습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합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습니다. 이렇게 노래하는데 굉장히 시적인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시편이니까 시죠. 하지만 그 속에 얼마나 섬세한 표현들이 들어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는 해를 보고 달을 보고 하늘의 별을 보고 바람과 별들을 볼 때 하나도 그냥 바라본 게 없습니다. 헛되이 보지 않았고 그 모든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 아름다운 하늘
저 아름다운 달과 별 다 만드시되 누구를 위해 만드셨다? 인생을 위해서 만드셨다 하는 것을 깨닫고 저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그냥 쓱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인데 다윗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과 그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는 것을 은혜로 감사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통 시적인 감수성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감수성이 있으신가요? 회색빛 콘크리트에 둘러싸여 살면서 사실은 언제 한번 하늘을 올려다 보셨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여유를 갖고 하늘을 올려다 본 적이 언제였던가? 최근에 밤하늘의 별과 달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기억에 별로 없으실 겁니다. 도시의 네온 사인에 익숙한 우리는 사실은 어쩌면 참 삭막하게도 하늘 한번 쳐다볼 여유가 없고 밤하늘의 달과 별을 볼 여유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지금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속 편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하늘을 보며 언제 밤하늘에 달과 별을 보며 감상해졌겠습니까?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맞는 얘기죠.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바쁘게 살면서 걱정 근심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것들 속에 은혜를 발견하는 것은 그럴 여유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고은 시인이 그 꽃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끝입니다. 정말 짧은 시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요. 이 짧은 시가 참 처음에는 당황스러운데 가만히 듣다 보면 생각을 해보면 산행을 하는데도 우리는요, 올라갈 때는 정신없이 정상만 향해서 올라가지 길가에 피어있는 이름 모른 들꽃들을 보면서 그것을 감사하고 공감하고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그런 여유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허둥지둥 올라가서 정상에서 야호 한번 외치고 이제는 할 일 다 했다는 식으로 내려오다가 그제서야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꽃도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 인생살이가 박하고 그렇게 각박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시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일상이 분주한 우리들에게, 그만큼 걱정과 염려 속에 쌓여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두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생각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예수님은 사람들 눈에 가득 차 있는 그 걱정, 근심, 염려들 속에 그게 가득 차 있어서 다른 것은 볼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봐보겠니?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한번 보겠니? 내 밭에 자라나고 있는 옥수수 한번 쳐다보겠니?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바라볼 것을 말씀하시죠.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우리의 생각 속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데, 주님은 거기에서 조금 시선이 벗어나서 오히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한번 보라, 그렇게 우리의 눈을 돌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보게 되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 생각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요, 여러분들은 주의 명령을 좋아하시잖아요. 이 말씀들은 명령문으로 쓰여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고 생각해라 라고 하시는 것은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닌데, 이 말씀들은 그냥 우리는 보통 휙휙 넘겨버립니다. 새를 보라 그랬는데도 볼 여유가 없고요, 들의 백합화를 보고 생각해 보라 그랬는데도 그걸 보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고려를 하지 않을 때에
단순히 부모가 자라난 아이들이 있을 때에 동물원에 데리고 가죠. 식물원에도 데려갑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동물원, 식물원 다 데려갔습니다. 그 뭐 왜 데려갈까요? 시간 들여서 돈 들여서 거기까지 간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자라고 책에는 봤는데 텔레비전 봤는데 실물을 본 적은 없으니 실물을 보게 하는 겁니다. 호랑이 뭐 잘 알지만 가서 직접 한번 보게 합니다. 길이는 목이 길다는데 도대체 얼마나 긴지 모르는 아이들에게 직접 데려가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키가 크고 목이 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보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식물원에 들어가서 기와 요초를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수많은 간접적인 지식은 있지만 눈으로 본 적이 없으니 가서 그것을 보고 깨닫도록 그렇게 투자를 하는 셈입니다. 하다못해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뭔가를 보라, 동물원에 가서 동물을 봐라, 식물원에 가서 식물 봐라 얘기할 때도 의도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바라봐라 할 때에 아무런 의도가 없이 말씀하셨을 리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접했기 때문에 그 의도가 뭔지를 자세히 알고 있죠. 그 의도는 단적으로 25절과 31절에 반복되는 어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25절에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초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31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죠.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가 무슨 너희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게 하는 거 봤느냐?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그 염려하지 말아야 될 시청각 교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한번 봐라.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가서 공중의 새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 뭐라 하셨습니까? 저 공중의 새가 언제 농사 짓는 거 봤느냐? 언제 창고에 모아 거두어 드리는 거 봤느냐?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너희는 저 새보다 더 중요하다.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의 백합화가 길쌈 쓰고 하는 거 봤느냐? 언제 옷감을 위해서 애쓰는 거 봤느냐? 하지만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입히시지 않느냐? 제가 입은 그 옷이 솔로몬이 영광으로 입은 그 옷보다 더 찬란히 빛나는 것을 모르겠느냐?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할 줄 아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택하셨기에 때문에 돌보십니다. 어쩌다가 교회에 흘러들어온 길고양이를 내칠 수가 없어서 1년 이상, 2년째 지금 먹이를 주고 하면서 기르고 있습니다만 기르는 셈이 됐죠. 자기 마음대로 나갔다가 배가 고프면 오기만 하면 밥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밥 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런데 늘 그 생각을 하고 내 돈을 들여서라도 밥을 사두고 캔을 사두고 이 녀석들이 저를 캔 따개 정도로 생각해요. 저를 보면 그냥 밥을 주면 먹지도 않아요. 우리 장로님이 새벽에 먼저 오셔서 찾아오면 이렇게 사료를 주면 쳐다도 안 보고 가버린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왔을 때 또다시 울면 캔을 따서 섞어주면 기가 막히게 잘 먹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만 그저 특정해서 이 현저동일 때 길고양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특정해서 딱 우리 교회에 찾아온 그 아이들을 지목해서 제가 책임을 지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점 찍으셨다면 어찌 방치하시겠습니까? 주님은 그걸 알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발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보라 하셨습니까? 왜 주님은 생각하라 하셨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운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라, 생각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허투루 지나가지 마십시오. 다윗의 눈은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하늘, 해, 달, 별,
이 많은 피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 바라볼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십시오. 그가 내게 주신 분기시요, 그가 내게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 그를 통해서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셨습니다. 내 가족들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저 원수 덩어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찬찬히 주의 섭리를 가지고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내 직장과 내 사업을 바라보십시오. 허투루 보지 않고 찬찬히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넘치고도 넘친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서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한 번만 눈을 들어 찬찬히 보게 되면 그 속에는 주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탁치은 집사님이 정미 집사님을 보면 내 갈빗대, 사랑스러운 나의 정미, 그래서 언제나 기도하는 나의 정미 되지 않겠습니까? 탁 집사님 얼마 전에 생일을 지냈습니다만 우리 정미 집사님이 나의 신랑, 그런 모습 바라보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봐도 두 사람은 참 예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서로 눈이 마주치고 서로 미소를 주고받을 때에 하나님 내게 주셨던 소중한 관계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오늘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귓가에 계속 울리는 것은 옛날에 2000년 전에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지며 오늘 우리의 삶에 간섭하사 너희를 책임지시겠다는 주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의지하여서 우리는 염려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앞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셨는데 우리는 그 새를 바라볼 여유가 없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셨는데 우리는 그 백합화를 바라볼 여유가 없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에 눈이 가려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이 어려운 때에 언제 눈을 들어서 새를 바라보며 들의 백합화를 보겠습니까? 라고 주 앞에 항변해 보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생각해 하사 주의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찬찬히 돌아보는 여유를 가지게 하시고 그 모든 것에서 섭리하셨던 주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그냥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내게 뭔가 베푸시겠지, 하나님은 나에게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지 하는 그런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